할렐루야. 오늘 우리 201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를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하고 학습과 세례의 예식을 행하고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대하는 매우 귀중하고 뜻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저희들이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제2대 왕이지만 통일 왕국을 지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이제 성물을 잘 준비를 하다가 지금까지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참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면서 어렸을 적에는 어렸을 때로, 청년 시절 때는 청년 시절에, 때를 따라서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위험할 때는 위험할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시를 많이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자고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이 다윗이 노년기에 기록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어떤 때는 소년 때에도 이 시를 많이 썼어요. 어려서부터 시를 쓰는 그런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가 하면 아주 위태로울 때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울 적에도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은 나이가 많아서 노년의 시대에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오늘 그러면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가, 이것을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여서 오늘 다윗이 말씀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짧게 주제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의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들도 꼭 간직하고 우리도 평생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놓고 보고 그러면 1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표현할 수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되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 무슨 표현을 아이고 저거 원수 같아?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해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대적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대적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겼다고 이래서 하는 일이 많은데 오늘 다윗이
노년기에서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 사랑해 주셔서 대적들이나 원수들에게 지는 일도 없었고, 그들에게 무슨 기뻐할 만한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17장, 18장, 19장, 20장에 계속해서 이 다윗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만큼 어려움이나 위태로움을 당한 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어려운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놓고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힘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에 대한 싸움에서 크고 좁기를 떠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저 버릇없고 조그맣던 다윗이 뭘 한다고 나왔다가 저렇게 한번 힘도 못 써보고 이제 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와 소리를 들이고 기뻐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를 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무기도 별걸 갖고 왔지 않았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물론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치고 이런 일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때를 따라서 18장으로 넘어가서 놓고 봐도 참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참 미워를 해서 악령이 점점 그를 지배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창으로다가 수없이 죽이려고 해요. 아마 이 다윗을 죽이게 되셨으면 사울도 이 다윗 때문에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조그만 게 그저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백성들이 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만 있고 저거 까불더니 내 창에 맞아 죽었다고 아이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부터 다윗을 참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놓고 보니까 이제 사울도 다윗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기뻐하는 적이, 다윗을 멸망시키고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지, 원수들, 대적들이 다윗 때문에 기뻐하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때문에, 그것도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친척은 나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적군들이, 때를 따라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는 한 번도 기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절실히 느껴오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는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쳐셨나이다. 이건 마음의 혼란함이 있었을 때에, 정신적으로 참 헤매며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여기에 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을 정해놓고 두 번째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늘 원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다윗이 보니까 마음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어려웠었느냐라고 하면 그가 때를 따라 어떤 때는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떤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가 얼만큼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면 그의 뼈가 쇠잔할 정도로, 그의 진액이 쇠하여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될 정도로, 뼈가 이제 다 녹을 정도에, 또 나아가서는 그의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진액이 다 빠졌어요.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상복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때를 따라서는 뼈가 쇠잔할 정도로 육체가 연약한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저 세상살이 살다 놓고 보니까 진액이 빠져서 그래서 여름 가뭄같이 될 적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중한 성찬과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꼭 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다녔으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여 나오셨던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때는 뼈가 쇠잔하게 되고 어떤 때는 진액이 다 빠진 것 같고 한 걸음의 발걸음을 옮기기조차도 힘이 들고 밤에는 단 한 잠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와 주의 성찬을 참여하는 이 귀중한 순간으로부터 치료받으셔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좀 그렇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고 그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설교한 것을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세 번째는 영혼이 음부의 문턱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놓고 볼 때 참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때는 왕으로 있지 아니었을 적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는지, 심지어는 왕으로 있었을 때까지도 신하들이 배반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사를 같이 하자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돕고 함께 한다던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면서 적군에게 투항도 하기도 하고요.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게도 됐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을 하고 입에 대지도 못할 만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쪽에는 비록 다윗 왕과 같은 사람도 음부까지 내려는 것 같아요. 죄악을 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한 적도 있고, 그런 문제를 하다 놓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살인죄도 범해서 우리 아도 죽이고, 이거 뭐 사람들은 별별 사람들 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견디지 못해서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거기 빠지지 않게 하셨구나, 음부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 가는지 감사하는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 4절입니다. 5절인데 5절을 놓고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제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오면 수없이 죽임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만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노여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 노여움을 잠깐 동안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지는 않았는데 그 어떤 노여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깨닫게 됐고 내가 더 새롭게 되기도 했고,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지, 그 길을 오래도록 지속을 해서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는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참 감사를 드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적에는 하나님이 아주 오랫도록 조그만 것 같았는데 잠깐만 하나님이 그저 기억만 해도 감사할 것 같은 걸 하나님은 평생토록 그거를 보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들 때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녁에 잠자리에 잘 적에는 울 것 같았는데,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과 피를 대하는 귀중한 송찬에 오늘 다윗의 노년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대적들이 웃는 일, 좋아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마음에 큰 혼란이 빠졌을 때나 아니면 때를 따라 영혼이 음부에 내려갈 정도의 힘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혹시 아니면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징벌 노염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씌워졌던 하나님의 귀중한 은총은, 그 은총은 영원토록 씌워지는 귀중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육체가 오늘 꼭 치료함을 좀 잘 받으셔서 힘들었던 일들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좀 잘 활동한 좀 어려운 문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꼭 회복하며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학습이나 세례나 성찬 예식은 요 날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 때가 있고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안에 우리가 진행하게 될 적에는 좀 순서를 이렇게 조금 약해서 이렇게 씌워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찬할 때는 어떤 때는 그래요, 마음에 조금 좀 거리끼는 것이 있다든지,
나 같은 게 무슨 성찬에 대하냐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져서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성찬에 꼭 참여를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요, 성찬과 이 모든 일들의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학습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이 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잘 참석을 하셨고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게 됩니다. 소동님 성도님, 우리 김혜나 성도님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목사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이제 우리 함께 보시는 분들 앞에서 서약은 한 번 하면 꼭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같은 날들을 평생에 잊지 마시고요. 서약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서약을 하면 오른손 이렇게 꼭 들고 예로 이렇게 잘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다시 서약하실 수 있으니까 손을 들고 예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식을 처음 행하시다 보면 잘났지만 마음으로 결심하고 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조금 대답도 같이 해주셔야 우리 뒤에 듣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렇게 꼭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세례를 받는 기간 동안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서약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유아세례 우리 예식이 있겠습니다. 유아세례는 이제 우리 배대용 아빠 어순 이제 어머니 자녀 소율입니다. 소율이가 오늘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서 유아세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 부모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이분들이 나이가 3살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 3살 되기 직전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리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그때에 입교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례교인이 됩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조금 더 나와서 이번에는 자녀를 대신해서 아빠, 엄마가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귀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로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까? 있고요.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소연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키우면 하나님이 정말 그의 앞길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이렇게 압니다. 잠깐 그 옆에 쪽으로 나가서 서주시고요. 우리
쪽으로 이번엔 이제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 곽명숙 성도님 자리에 꼭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씌워지시더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이 예식은 꼭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기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우리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하고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유아 세례 나왔어요.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어린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로 묵상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나 정석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나 목사 정숙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영숙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식을 꼭 행하면 공포까지 해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소동님 김혜나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중교회 학습 교인 된 것과 배소율 어린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중교회 유아 세례 어린이가 된 것과 곽명숙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찬 담당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말씀과 기념하기 원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했던 심령들이 오늘 새롭게 회복되고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우리도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을 거행하오니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하는 것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살이 주님의 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육체를 연약한 심령들은 강건하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잘 앞을 지나가셨는데 떡을 들지 아니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잘 들으셔서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대했을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도 꼭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어주신 이후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념을 하고 믿음 안에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함께 흐르셔서 더러웠던 피가 깨끗해지고 막혔던 것들은 뚫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잔에 떡을 받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잔을 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며 피의 소통들이 어려워 저리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함께 흐른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이 피가 흐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혔던 곳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오늘 이 제단 이 성찬 예식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세계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휩싸여지기도 하고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징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기에 하나님이여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원근각처에 죽은 심령들,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 꼭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세우신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거룩한 속례에 동참하며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가지우니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이 나의 삶에도 영원토록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의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늘 깊은 영교와 성도 간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됐던 것, 그릇됐던 것, 부지 중에 행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끼리나 아니면 형제들, 이웃들 말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했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잔위원들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셨는데 떡을 떼시고 아직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잔위원들이 지나가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들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들어오겠어요. 우리 다 지나가셨으면 분잔위원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떡을